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안내 몇 가지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이 엄청 빨라집니다. 네, 저 여기서 하는 첫 설교인데 얼마나 긴장이 될까요? 네, 제 긴장하지 않게, 그리고 제가 만약에 말이 빨라진다 앞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십시오. 네, 진정해라, 네, 천천히 해라 표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함께 성경을 봉독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냥 글을 읽는다, 텍스트를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여기 있는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 앞에 처음 와봤는데 단이 없더라고요. 네, 교회 목사님들은 다 키가 크셔가지고 네, 제가 쓰니까 비율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을 급히 구해서 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권사님이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결혼을 하시고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서 그 권사님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을 잘하게 해달라고, 조금 더 성장하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후에는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가 결혼하면 또 똑같이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눈물을 뿌려가며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아들, 딸이 제발 예수 믿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권사님의 기도의 방향과 같다면 한 번쯤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네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시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배와 신앙과 신앙의 전승에 관한 이야기, 이 네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그가 엄청난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내용과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또 많은 설교가가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히브리서도 이 사건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된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신약 성경조차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의 이야기를 꼭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시작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전에 오늘의 이 사건에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은 최고의 믿음의 상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절정의 믿음의 상태는 아마 창세기 15장이었거나 아니면 이삭이 태어난 21장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떠한 사건이 생기고 난 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할 정도로 그의 믿음의 상태가 변화된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조차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믿었던 어떠한 최고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이게 내 상태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을 잘했던 어떤 남자 집사님의 달리기 기록 같은 것입니다. 나 12초 뛰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성기처럼 몸을 움직이면 다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요동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사람에게나 할 정도의 시험 같습니다. 이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떠한 구멍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번제물 또한 명확하게 지목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디에도 벗어날 구멍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야 이삭을 바쳐라고 말했으면 저 같으면 내 종 한 명의 이름을 바꿔서 얘 이삭이다 하고 바쳤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 아들을 하나 바쳐라라고 말했으면 내 종 중에 한 명을 입양을 해서라도 걔를 바쳤을 것입니다. 이런 꼼수를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명확하게 쟤를 바치라라고 꼭 집어 이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또한 명확하게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냥 너 아들 독자 이삭이 아니라 너가 사랑하는 그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시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무언가 한 가지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시험과 비슷한 내용이 신약의 공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이하에 있는 내용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중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네, 이렇게 시작된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 부분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나온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과 이것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굉장히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너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이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온 이 만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되돌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쩌면 이 모든 시험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매 순간, 매번 이러한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어떠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어야 하지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일상의 자그마한 선택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이러한 시험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되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 앞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그걸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지금 한 부자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의 동행의 목적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즉 이 한 부자의 동행은 예배를 위한 동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의 시작은 하나님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전에 굉장히 많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즉 예배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굉장히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어느 한 곳에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이에 그 둘은 동행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하는 과정에서 한 명은 제사의 주관자였고 또 한 명은 제사의 제물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행의 과정에서 제사의 주관자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이삭 또한 이 예배에, 이 제사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제물이 없습니까? 라고 그의 아버지에게, 제사의 주관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모든 여정을 그렇게 동행하고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배를 위해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 예배를 위한 동행의 사건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배를 요청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제물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부자는 그냥 하나님의 요청에 동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여정의 과정에서 각각 맡은 역할은 있었지만 그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뜨거운 예배가 이 증산제일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전승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건의 이야기를 아버지의 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야기를 이삭의 편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금 많이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삭의 편에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상상하면서. 잘 놀고 있던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아빠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제사 드리러 가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장면을 여러 번 봤긴 했지만 자기를 데리고 제사를 가야 한다라고 말하니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아빠와 가는 여정이니 재밌기도 하고 캠핑 가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쫄래쫄래 아빠를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면서 아빠의 표정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산 앞에 도착했을 때 이제 종들은 내버려 두고 아버지는 나에게 나무를 주고 가라라고 말하시고 둘이 같이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뭔가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아빠, 재물이 어딨나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버지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자기를 데리고 산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와서 장작을 메고 올라왔으니 힘도 들었고 장작을 이렇게 내려놓고 쉬고 있으면서 내 눈에 저기 멀리 양이 한 마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 저거다! 하고 뒤를 돌아서 아빠한테 말하려고 하는 순간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나는 결박당해 있고 묶여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빠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정신이 나가 보이는 아빠에게 양이 저기 있다고 나 아니고 양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입에 재갈은 물려있고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버지는 저기 멀리 보이는 양을 발견하고 기쁘게 그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사건의 이야기를 피해자 이삭의 편에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의 이야기는 이삭의 편에서는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나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99살에 낳은다. 집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데 지금 자신의 아빠는 신의 이야기를 듣고 신의 말을 따르겠다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편에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신기하게 이 장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23장부터의 이야기를 쫙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몇 번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이삭의 편에서 자신의 삶에 엄청난 숙제가 주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믿는 신이 누구이기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기보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전승은 강요와 협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 교회 안 나오면 용돈이 없을 줄 알아. 뭐 이런 거. 네.
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면 잔소리를 더하고 바가지를 긁고 그런다고 남편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증산제일교회에 와서 속으로 가장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사순절에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전수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지 않을까,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 자녀로서 가족 예배에 대한 그렇게 좋은 기억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데 또 아빠가 와서 자, 예배드리자라고 말하면 사실 조금 귀찮기도 하고, 네, 또 그거 또 하냐고 지겹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의 그러한 일들이 아버지의 신앙에 대한 질문이 되고 궁금증이 돼서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전수해 줄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남길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자에게 신앙인으로서 질문거리가 되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에 우리의 자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신앙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꿀팁을 하나 전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시는 길에 신앙을 전수해주고 싶은 분한테 전화를 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화를 해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전화를 했다. 별일은 없니?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전화를 하십시오. 네, 돌아가시면서 꼭 하십시오. 매주 매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타이밍이 딱 맞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네. 걔가 무슨 사고를 당했던가, 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이 전화가 딱 가면, 네. 이 전화는 신령한 전화가 됩니다. 네. 이 전화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두 가지 의도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네, 나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 꼭 집에 가시는 길에 이 행동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자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전화가 신령한 전화가 빠른 시일 내에 신령한 전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면 안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빼놓고 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아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한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약에서 다른 모습으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아버지의 명령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아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그리고 오늘 이 장에 곳곳에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남의 자식은 귀하게 살리셨다는 사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이 죽을 때에는 비참하게 모욕을 당해 세상한 폭판에 매달렸을 때, 그리고 그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외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4절은 참 이상합니다. 이제 곧 못 볼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 있고 내 옆에 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너무나 아까워서라도 그 아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었을 텐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니라 멀리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었던 아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에서 죄와 짝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외침에 침묵했지만 우리의 외침에는 언제나 응답하시고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대신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변하고 우리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